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친정 온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혼자서 맨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이렇게 눈물로 대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이렇게 개척을 준비를 쭉 했는데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계약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하고 4월 중으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고차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보고하라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분들이 얼굴이 여기 많이 보여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어디다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할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용인에 가까운 용인 지역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어디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이 활주로인데요. 왼쪽에 큰 게 김포공항 활주로고요. 그 앞에 바로 저기 표시되어 있는 빨간 점 있는 데가 마곡동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이용하시러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 들리셔서 기도 꼭 해주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교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넘겨주세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4층인데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전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 4층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임시로 제가 이렇게 그냥 교회에 있다는 거 표시하려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쓰던 현수막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게 복도고요. 가운데 있는 칸이 앞으로 이제 5교회가 될 칸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기가 창문 쪽 바라보고 찍은 곳이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게 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또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한다고 이렇게 배너도 갖다가 달아놔서 1층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교회 진행되고 있고요. 1월 달부터 온라인 개척을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쭉 설교를 올렸는데요. 보신 분들은 또 감사하게 보셨고 또 못 보신 분들도 더 많으신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영세 목사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를 세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기도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 가림막이 없었는데 또 처음 가림막 앞에 서니까 꼭 창살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 잘 보이세요? 그렇군요. 5교회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오교회가 도대체 오교회가 뭘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가졌던 게 뭐냐면 두 가지 이 고민을 가지고 방향성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현대 교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몇 프로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이었고요,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쇠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은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하면은 어려운 문제 혹은 고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죠. 제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천국 소망 교회, 또 천국 커뮤니티 교회, 행복한 천국 교회, 헤븐리 교회, 이런 천국 들어가는 것들을 넣으려고 처음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 이름 어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이상하세요? 천국 들어가면 꼭 이단 같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름의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제가 교회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그만큼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교세가 약해지고 있고 다음 세대는 특별히 더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교회의 쇠락을 이렇게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왕성했던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럽에서 한때는 모든 국민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있고 교회가 텅 비어있고 그루터기만 마치 남아있는 이런 상황같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외면했을까? 그 왕성했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몰락을 해버렸을까?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맨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물론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에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원인이 왜 생겼을까? 우리가 이 구원관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를 교회에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쭉 한번 나열하는 걸로 마지막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구원, 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느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고 성경을 읽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을 똑같이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고 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글자 있는 그대로 똑같이 복음서나 서신서나 뭐 다른 성경을 똑같이 취급을 하고 읽으면은 분명히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해석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는 해석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에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보낸 편지가 뭐죠?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죠? 고린도 전후서. 그곳에 놓여 있는 상황, 그 처지의 환경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글자가 써진 대로 읽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고 잘하고 있는 것은 뭐고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써진 글씨대로 읽으면은,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듯이 서신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한 구원권을 똑같이 서신서에서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삶과 신앙이 불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인데요. 21절부터는 사막이 나올 텐데 제가 좀 길어도 15절부터 읽으면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뭐로 구별을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주장하지만은 그 신자가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마찬가지로 그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그 뒤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뿐인,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구원관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는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제가 바로 교회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정의된 건 아닌데 저 나름대로 교회의 역사를 세대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1세대 교회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2세대 교회, 핍박받았던 그 초대교회 2세대 교회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제도화된 교회를 3세대 교회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를 4세대 교회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개혁교회가 아닌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우리 초등부나 중등부 아이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틀림없이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세대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 이름을 처음에 5세대 교회로 지었는데 좀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죠? 예, 너무 특이하죠. 길기도 하고 제일 앞에 숫자 5가 나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 수원 제일교도 있지만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제5교회로 할까 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5교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5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저희 5교회는 5가지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명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구원관을 통한 삶의 변화와 천국 입국입니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게 첫 번째 사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 뭐냐면은 두 번째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주도형 신앙인 세우기. 예,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적이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알겠지만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멋대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동기부여해서 하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 신앙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여정을 가면서 마치 남의 길을 가듯이 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든지 먹고 사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갑니까? 그죠? 남이 대신 해줄 거를 생각하지 않고 모르면 공부하고 배워야 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배우고 노력할 거 있으면 노력하고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손해볼까 봐 그냥 챙기고 좀 더 좋은 직장이 없을까 알아보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 천국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주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의 여정을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을 도와주고 지도하고 가이드는 해주지만은 그 길을 대신 가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찾고 자기 스스로 방법을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자기주도적인 신앙의 모습을 참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는 성령 체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자기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성령 세례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소명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자기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기를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뻔히 어렵다는 것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이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 물론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주고 설교 시간에 잘 해주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설명해주는 말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직접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소명에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그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인 그러한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전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앙 전수를 돕는다. 예. 우리 한국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전도도 아니고 양육도 아니고 신앙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어려운 시대에 신앙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는 점점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복음화율이 15에서 왔다 갔다 한 15% 왔다 갔다 합니다. 성인들은. 근데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자녀 세대들도 복음화율이 15% 전후가 돼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15% 전후로 해서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2%, 3%밖에 되지 않고 다음 세대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생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신앙 전수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열심히 자기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아이들 많습니다. 중학교 때도 좀 착한 아이들은 대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순종하고 다닙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70년, 80년, 90년대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앞서가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기고 좋아했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크게 신앙 전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냥 생활하고 교회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그냥 그것이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감각적입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교회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학원이다 뭐다 해서 교회를 아이들이 올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딸랑 주일 학교 때 한번 1시간 와서 왔다 가는 것이 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2%, 3%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것이
신앙 전수 시스템을 만들고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정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잘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게 멈추지 않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분 가문 세우기. 예, 그게 멈추지 않고, 그게 만족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명분 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인데, 명분 가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뭐 일제시대를 지나고 전쟁하고 기근 가운데 먹고 사는 일에 바빴던 시대를 지나면서 가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서서히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서서히 그런 집안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명문 가문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집안은 명문 가문이야 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다는 건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겠다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하고 나면은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도 달라질 것이고 자녀들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 회의를 하시고 이것을 서로 나누시고 우리는 이제 명문 가문을 세우기로 선포하시고 그런 자세와 태도로 가정을 세워 나가신다면 분명히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문 가문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속하고 싶은 교회 만들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하고 싶은 교회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에 정말 열심히 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전도해도 참 정착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교회가 데려오는 데는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애를 썼는데 데려다 앉혀놓는다도 한 주 오고 혹은 2주 오고 안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와서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하고 싶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나는 이곳에 다시 와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도 가자 그래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속하고 싶은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다시 안 오는 것이죠. 속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전도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터치를 해도 스스로 찾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교회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저곳에 속하고 싶은 멤버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으로 전도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칭송하고 좋은 곳이니까 알아서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고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떼고 모이면 기쁨이 있고 이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고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이 있으면은 우리가 저기 외딴 곳에 있어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맛집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맛집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온 사람들은 다시 찾아오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교회를 칭송을 하고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찾아오고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애를 쓴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 중에 누가 하나 혼자 쓴다고 애를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문화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원영락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하고 싶은 교회가 되기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오교회도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교회는 이런 5가지 사명을 붙들고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수원영락교회에서 저희 개척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수원영락교회 지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지교회 하나 생겼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안 이루어졌겠지만은 5가지 우리 교회 사명을 기억하시고 기억나는 대로 한 가지만 기억나면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명 놓고 나갈 때 여러분 기도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